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다 자신이라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온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당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할 말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금년도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끝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의 이 빠름,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우리들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족과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 주신 많은 양떼, 소떼, 낙타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에 20년 전에 그 야복강을 건넜던 그 시점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이 간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또는 금년 한 해 지나온 그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와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퍼져나가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자기는 친절이나 자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성경상에서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룻은 모압에서 처녀로 결혼했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시동생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그 시모 나오미와 단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살기가 막막한 그런 가운데에 보아스라고 하는 거부가 그 룻에 바로 기업물을 짜로 자청해서 이 룻은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운데에 자녀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아스의 은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 자녀를 구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기 자신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처럼 거부가 되었으니 이거는 자기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못하네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박사며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에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 절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요, 그의 사역에서 구원을 베푼 것이 은혜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은혜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 드리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은혜는 어떤 지정된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편성 은혜다. 즉 심지어는 무자격자에게도 주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구의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 묘비에 이런 말을 써달라. 나를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오른편에 강도 같은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평생의 강도, 살인자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베풀었던 그런 긍휼, 그런 자비, 그런 은총을 받기만을 원한다고 그렇게 했으니 참 그분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생각하고 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회장인 정문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에다가 300억 원의 기금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돈을 기부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회사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도산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이 카이스트 교수인 이광영 교수가 와서 첨단 기술에 대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첨단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엄청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큰 수입을 올리게 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학교를 통해서, 그 과학원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300억 원의 기금을 거기다가 들여서 더 좋은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첨단 기술을 가르쳐준 이광영 씨는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온 과학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의 은혜로 이처럼 내가 과학자가 됐으니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느냐. 그러므로 이런데 이제 첨단 기술을 가르쳐줘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가에 대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옆으로 확장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1년 지나는 동안에 무자격자들로 우리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성도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삼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발전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감사예요. 은혜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지혜, 자기가 경영한 경영밤침, 그리고 모험담을 자랑하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는 그 받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말씀인데, 절절히 주님 앞에 대한 감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얼마나 감격에 넘치는 감사가 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아느냐. 자,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연구로 평생을 보낸 이제 루이스 리카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집단 체제를 갖추고 하는 그런 여러 장점이 있는데, 인간과 아주 절대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침팬지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침팬지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침팬지를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갖다 보호하고 지켜도요, 이 침팬지들은 그 주인한테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언제나 바나나 갖다 주면 채트려 가고요, 성질에 안 맞으면 막 이를 드러내고 막 할킬락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하늘에는 새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저 들에 있는 사슴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오직 감사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함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는 20년 전에는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엿한 가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으로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에게
2대나 넘는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있었고요.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앞길에 무엇가 있을지, 무엇가 닥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호의를 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면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고 성실한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전에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지금 야곱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었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데 그럼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느냐? 사람은 그런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고 또 우리들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안 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한두 달 품삯 못 받아가지고 계속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이나 끝이나 성실하게 이 라반의 양들을 보살펴서 그 양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게 된다. 그것을 라반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 와서 이 라반의 양을 잡아간다든지 찢어 놓는다든지 이게 손해를 베끼면 그걸 물어냈다고 그랬어요. 요사이 말이에요. 주인이 안 보면요 놀아요. 그래서 뭐 사업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주인 없이 되는 공사가 있나?